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43절, 44절 두 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어디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원래 그런 거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거죠. 왜 그렇겠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 존귀함을 얻지 못할까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선지자라 그러지만 어떻게 자라왔는지 네 집 자식인지 그거 다 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라오면서 했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뇌리 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저 옛날에 코찔찔이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고향에서는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고향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동료 부목사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사람인데, 이제 그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부르기보다는 규시가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우리 지금 노치훈 전우사님 우리 교회 나중에 교역자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래요?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달라요. 네. 근데 자꾸 치우나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고 구세주시고 하신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누 집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먼저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고향으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갈릴리에 고향에 갔더니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이는, 그렇게 영접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이런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예? 가난한 집 아들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막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이제 영접하다는 어예요?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기 때문이죠. 원래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일이 흔한데 생각지도 않은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한 거예요? 야, 고향에 우리 동네에 와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덕 좀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환영하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밑에 4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뭘 보고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무슨 기적을 행해 주셔야만 믿어요? 예수님께서 꼭 무슨 놀라운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무슨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이런 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자, 46절 4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내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옛날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 가셨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지체, 그죠? 고관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병이 들었으면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우리로 말하면 한 장관쯤 된다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청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이 47절에는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내 아들이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가 좀 내려가서 같이
고쳐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가셔갖고 뭐 안수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갔어요. 비록 자기 청한 대로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럴 거야 믿고 갔어요. 자, 51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낮길을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진짜 믿고 가니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어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이런 믿음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천국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예. 그 대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다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천국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니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분명히 맞아 하고 아멘하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가서 살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그런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겠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나봤어 라고 해도 뭐예요? 도마 안 믿어요. 꼭 자기가 뭐예요?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주시기는 하시지만,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더 복된 믿음은 뭐예요? 봐야만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보지 않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 때 오히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